주부터.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물어보라고. 아멘 하지 말고 옆에 분 물어보세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안전 국면에 약간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제천 땅에는 유증상자도 없었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초까지 아마 좀 5월 5일까지 이렇게 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도 철저히 그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영적인 것을 깨우세요. 영적인 것을 가동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것을 빌미로,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또 잡히게 만들었던 믿음을 이제는 가동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 굳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를, 하나님이 사단도 꺾고 우리 가정에 행복도 주고 돈도 주면 될 거를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할까? 그게 예레미야에 잘 나타나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그 다음에 70년 뒤에 포로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와 너희 민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정해놔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응답과 무응답의 차이로 나버리거든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잠깐 모여서 포럼하는데, 찬양이가 이제 완전 그 서울병에 들어가서 초입 아닙니까? 신입 아닙니까?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빼주세요, 시간 빼주세요, 예배 드릴게, 이따오 얘기하면 골 때려요. 신앙도 알고 이제 큰일 나요. 교회도 욕먹고 니를 가리키는 목사가 누구냐 하고 막 이러겠죠. 저 신천지 아이가 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하면서 4월달 내내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된 게 아니고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5월달에는 다 오후 근무고 오프도 있고 이렇게 응답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제 응답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하고 오픈해? 교회 나가야 되네? 이거하고는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간청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간청하랍니까? 그 간청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우는 게 기도입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안 한다가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내 주관이고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안 잘한다에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평가와 자기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이 잘 돼야 돼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신앙생활을 끌고 가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에게 하나님 복 줄 거야, 큰일 나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수로 박힌 사람들의 4명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땅굴 파고 들어가고 동굴 파고 들어가고 금욕생활을 하며 자기 절제를 하고 금식과 예배를 철저히 지켰던 에세네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오직 성경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 그래서 에세네파가 성경과 모든 자료를 남겼던 파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형식과 외식과 그 다음에 높은 자리와 권력을 탐하고 그걸 정치에,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파가 굉장히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 정도로 봤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는, 주자를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주자, 주인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해 뿌리니까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깨닫게 한 것은 너희 가문, 배경,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 줘야만 깨닫는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칭찬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만 한 게 아니라 3가지 약속을 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이름이 반석인데 내가 반석을 만들어줄게. 근데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고백한 반석 위에, 그 말이에요.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위에, 네가 고백한 그 주라는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끌려고 하니까 너무 고집스럽고 종교심이 강하고 그리고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를 쓴 게, 저 사람들은 예배당 성전이면 뼈 가더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46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을 사갖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마음을 샀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동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너희들이 지어라 하니까 땅은 줬지만 건물은 유대인들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남자,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남자들이 1년에 3번을 모여야 돼. 그게 오순절, 6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수장절, 3절기는 모든 남자는 다 와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때 돈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세금 걷죠, 헌금 뺐죠, 착취하죠. 여기에 심으려고 정말로 힘들고 죽겠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냐, 교회에 있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이단 소리 듣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한 사람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죠. 반석, 그리스도, 이 반석이 모세가 쳤던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물을 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보이는 반석 위에
지팡이를 때려라. 반석 위에서 물 터지게다. 그 반석이 물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형식, 외식, 가식, 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눈물 나도 기도하신 게 뭐냐?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 거기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올바른 교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토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자,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부르고 악령을 불러요. 사단의 권세, 이놈이 이긴 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예배당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교회당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게 교회예요. 이걸 알고 다녀야 돼요. 이걸 알고 다녀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저거 힘 아무것도 없고 마구간에 태어나고 베들레헴 출신이고 나사렛 동네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 아무 힘도 없는 그 마귀를, 그 예수님을 마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권력과 정치를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 안에 뭐가 있냐? 이게 담겨 있다니까요. 절대 승리.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꼭 경기를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전반 끝나고 후반까지 10대 0으로 5분 남겨두고 우리가 진 거예요. 5분 남겨두고 이제 5분 남았어. 루스 타임도 다 갔어. 이제 5분. 심판이 5분 남았다고 피파에서 더 5분 남았습니다 했어. 5분 남았는데 10대 0이야. 그런데 5분 안에 11골을 넣었어. 11골을.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야구 9회 말에 10대 빵, 20대 빵이야. 투아웃에. 그것도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이제 투수가 공 하나 잘 던지고 타자가 빗 맞아서 안타도 아니고 빈볼 쳐버리면 끝날 상황인데 20대 빵, 100대 빵에서 101대 100으로 이겼던 싸움이 뭐냐? 절대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는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거는 신분을 말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 풀다. 이 말은요, 천국 열쇠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열어드려요. 천국은 보화 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물 창고를 확인하고 뭘로 가져가느냐? 기도로 가져가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성취되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쪽으로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보이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요, 영점이 잡힙니다. 사람을 자꾸 원수로 만들면요, 원수지간처럼 대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의 재앙이 내게 올까 두려웁니다. 잠언서 어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워낙 남편이 괴롭히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했는데 자기가 먼저 갔다잖아요. 왜?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자꾸 신앙 고백하게 만들어요. 진짜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틈이 있어요. 이걸 파고들어요. 이 간격과 틈은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원망하고 탓하고,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인데 진 것처럼 느끼는 여러분에게 참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걸 가동하세요. 여러분이 가동하는 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랍니다. 자녀로. 그래서 어제 이렇게 포럼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주영이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가 아니고 생각에 잡힐 때가 있대요. 어떤 생각이냐? 자기가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대학 보낸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그 생각이 잡히면 빨리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좀 엄마 아버지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효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봐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돈이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 마음이 아파. 그건 정이죠. 그건 엄마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표에 그럼 주영이가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주유소 가갖고 주유소 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버지 근심덩어리입니다. 지금 시간표는 뭐냐? 내가 지금 처한 시간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야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신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꼬마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즘 TV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실업자가 문제야 하면서 애들끼리 하는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 너무 우습죠. 우습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지만, 그걸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 신문 보는데, 아빠가 TV 보는데 옆에서 신문 보면서 참 실업이 문제야, 우리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렸어,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 봐, 이러면 볼 때 아버지가 야단을 맞겠죠. 애들 야단을 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를 믿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뭐 부모들도 자식한테 걱정되는 부모들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으며 여러분이 어디서 누가 은혜를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우리나라 말로 교회, 가르칠 교회, 회, 모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임, 교회 이런 뜻이 사실 아니에요. 처치라는 영어가 있어요. 영어는 조금 더 나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임, 이렇게 처치예요. 근데 진짜 원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를 합쳐서 에클레시아인데 진짜 본질은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교회예요. 원어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가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더 좋아요. 교회, 그냥 모임인 줄 알아요.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무엇에서부터 불러냈냐, 여러분 알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원래 지은 죄가 원래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씻어도 안 되는 죄성이 우리에게 꽉 갇혀 있어요. 그 죄성이 욕망을 부르고 정욕을 부르고 탐심을 부르고 또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가치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저주. 그때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한 틀이 십자가 틀입니다. 사람을 덜 죽입니다. 못 박아가지고 덜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맨 땅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려가지고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말라 죽여버린 거예요. 피 질질 흘리고 그 옆에 오른편 왼편 강도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같이. 그런데도 덜 죽었어요. 덜 죽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완전히 돌아가셨고 오른편 왼편 강도는 덜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어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을 십자가의 형태를 자기가 메고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거기 피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피를 12번 흘렸다 합니까? 피를 채찍에 맞고 피를 12번. 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자기 형태를 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나의 죄가, 인류의 죄가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내 죄가 n분의 1로 나눠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죄가 예수님이 오셔야 될 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 달려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부활했단 말은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게 전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이 훌륭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엄청난 영웅과 훌륭한 사람이 왔지만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그 사람이 담당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를 자꾸 드잖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것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고래가 바깥에 나오면 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난리합니까? 뉴질랜드에 가지고 그 크레인을 해가지고 고래를 바다에 다시 돌려보냅니까? 고래의 힘으로는 파도에 쳐가지고 확 나와버리니까 모래에 닿는 고래는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그 고래 보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한부라고 얘기하는 거, 시간표가 오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지. 복음을 들은 사람만 그렇게 보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 죽은 상태로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돈이면 되고 뭐면 되고 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걸 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모릅니다. 사형수인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죄값도 치러야 되고 시한부로 삽니다. 그걸 모르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구원이 계속 가슴에 부닥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도 누가 주느냐? 내가 한 것 같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니까 내가 영접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입으로 신했잖아.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싶다. 어제 재인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말이 잘 안 들리더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그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들리고 죽으면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라만 들리더라요. 그것만 해도 천만 가해. 그 구원을, 진짜 맞다, 죽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 우리 집 죽으면 어떡할까? 구원시켜야겠다. 그래서 따라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접한 것 같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최고의 가치라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발견돼야 다 따라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 질서가 무너진 인간은 뭔가 모르게 결핍 상태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도 자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풍족하고 충만한 상태를 못 누리면 자꾸 결핍 상태로 가요. 결핍이란 말은 모자란다는 뜻이죠. 비타민 E가, 비타민 C가 모자라면 혀가 갈라지고, 비타민 D가 모자라면 태양빛을 쐬야 되고, 우리에게 뭐가 모자리면 약을 먹고, 뭐가 모자리면 밥을 먹듯이 에너지가 모자리는 상태가 와요. 그 모자리는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세상 것이에요.
그게 돈일 수 있고 타락일 수 있고 그게 뭐 중독일 수 있고 집착일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래 결핍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칠 때 결핍 상태가 와요. 그럼 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핍으로 자꾸 느껴져요. 힘들고 모자라고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데 기도는 안 되고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술병만 보면 먹고 싶다. 사람이 술 한 잔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중독됐습니까? 꽃을 보고 이쁘다. 그런데 꺾지 마세요. 그렇게 해놨는데 꼭 꺾고 싶어. 그래서 그 꽃을 꺾어갖고 유리병에 넣어야만 성에 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잡힌 거죠.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도둑놈이 됩니까? 전과자가 됩니까?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물건을 훔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다 전과자 됐습니까? 그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이쁜 여자 보면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TV 보면서도요 쫙 이렇게 몸매가 팔등씩 나오고 야 저 여자 키 크다 이래도 우리 집사람 뭘 안 해요. 키 큰 걸 얘기한 거니까. 내가 걔랑 살려고 했습니까? 내가 뭐 당신네 저 사까 이런 말 했습니까? 키 크다 얼굴이 이쁘다 이야 김태희 봐라 저 완전 장난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막 화내고 당신 그럴 수 있냐? 안 그러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삽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근데 여자분 보면 고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따라가면서 행동을 옮겨야 되고 제주지검장이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여자를 쫓아가고 사복 입고 돌아가서 앞 엘리베이터 같이 타가지고 수근덕거리고 지검장이라도 딱 법 있고 딱 할 때 검사할 때는 대박인데 사복 입으면 그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핍 상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어떤 부분에 좀 넘어질 수 있어요.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좀 뭔가 귀찮고 내 체질로 막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오래 잡히면 빠져나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나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니까. 먹는 거를 내가 이건 안 먹어 그럼 안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맛없는 식당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하고 틀려요. 영적인 거는 내가 자꾸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면 힘들다니까요. 왜? 그놈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뺏겨버려요. 뺏겨가지고 내가 뭘 할 때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자꾸 땡겨요. 뒤통수도 땡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나만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생각해봐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뒤통수를 땡기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이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이 근육이 벌써 그쪽으로 가버려 있다니까요.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갔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이 가갖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이미지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속아요. 여러분한테 좀 뭐 말 실수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알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아셔야 돼요. 오래돼 있었다니까요. 오래돼 있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왔어요. 영적 코로나 딱 걸려보잖아요.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안 죽는가? 사람 절대로 돈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요. 돈에 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자살하는 거지. 돈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그게 먹고 죽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당하면 그 부분에
죽어볼까?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어떤 방언이라든가 은사라 이런 것들은 전도의 한 도구지 그게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결핍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 결핍된다니까. 여러분이 모든 단어가 글로 가요. 기승전 뭘로 가요? 그게 뭐냐? 결핍 상태에 있었던 나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탓이에요. 탓. 그게 이유예요. 핑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저 사람 된다 안 된다는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딴 게 아니라 깊은 숨은 상처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본래 납니다. 본래 하나님 없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결핍 상태를 채우는 복음 속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셨단 말은 하나님 나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구약에 말씀했던 것을 다 성취한 게 나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고 그 성취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 외식, 형식,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하고 바울 보고 이단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대로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가치 있게 여기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한 그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가치로 깨닫게 돼요. 그 최고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내가 이 결핍 상태가 없어져 버려요.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없어야 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아. 여러분 권능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아는 것이 권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보혜사,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문제 앞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건 앞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관계 앞에, 갈등 앞에, 상처 앞에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입을 열어달라고. 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입을 못 열게 해요. 마귀가. 그래서 찬송도 있어요. 우리의 입을 여사, 봉해진 입을 여사, 우리의 눈을 뜨사, 우리의 귀를 여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찬송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와 눈을 닫아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결핍하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간격과 결핍과 그 간격을 좁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라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증인을 말씀드렸는데, 증인은 말씀드렸죠, 법적 용어인데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선서한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알바지 돼도 나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시간이 돼도 데오빌로는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아시죠? 누가 썼대? 일루스가 누구야?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또 보낸 편지인데, 이 데오빌로는 예수를 지금 믿었던 사람들, 약간 초신자들의 무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를 했는지 행정관이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진우 전사가 시장이라고 칩시다. 제천시장.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인사는 시장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호감을 느끼고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할 때, 그때 내가 진우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존칭을 써서 이진욱 시장님 이렇게 경어를 써가며 관계가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쓸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누가가 썼는데 데오빌로요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빠졌냐? 존칭이 빠졌어요. 그 말은 데오빌로 각하란 그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됐냐? 교회의 형제가 되고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된 사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하나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복음을 나눈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진욱 형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재인 형제, 집사님, 존칭을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붙였어요. 하지만 그 집사와 형제와 자매와 이런 존칭은 형제와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잠재적 그리스도인, 아직도 불신자로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냐,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되는 거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 일도 못하는 게 어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시켜요? 제가 노예를 마치고 식당을 가는데 소수의 목사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이성규사랑 김 목사 빨리 와라. 이제 친하니까 봉환아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해. 어딥니까? 식당 가고 있는데 그 식당 말고 다른 데 식당 와 했는데 홍어집이었어요. 홍어 먹어봤어요? 코에서 김 나오고 막 이런 눈 떠지는 홍어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홍어를 쫙 차려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데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우리 사람 좋아할까 이거? 한번 먹였으면 좋겠다. 안성에 목사님들이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가는데 안성에 염소 수육이 나왔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생각나더라고. 왜요? 에? 부인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먹고 목사님들이 날 좋은 거 먹을 때, 기가 찬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 싸갈래?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오는 길이었으면 괜찮은데 늦게 오면 염소 힘은 어떻게 해요? 사준 것보다 못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내가 좋은 구경 가거나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꼭 한번 데려오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접 오셔서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나와 내 일을 여러분과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뭘 여러분한테 막 갔어, 너희는 갔어 온천하 만민에 다니라,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수준 보고 일 시키는데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적 상태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죠. 눈뜬 애한테 삽질해라, 절대 안 되죠. 오직 성령의 권능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뜻과 내 계획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뭘 합니까?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해답 얻었다라면 한번 눈뜨고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것만 빼고 다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기독 신자가 다 아는 건 천지인데 이론, 경험, 교리 이런 건 삐까뻔쩍하게 알아도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해야 되는지, 오직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증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도 하고 관계도 잘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죽은 거지, 그게 팔딱팔딱 뛴다고 살아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팔딱거리고 살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영안을 연 사람만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영적 사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상 어떤 것도 다른 사람 꼬셔가지고는 되는 게, 사람 안 변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조명되고 성령이 역사에만 바뀝니다. 뭐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부닥쳐 오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시급한 내용적인 문제구나. 내게 진짜 이게 너무나 심각한 내용적인 문제에 잡혀있구나. 이게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고 말씀이 내게 부닥쳐 와야 그게 끝나져요. 진짜요. 왜? 절대적 가치가 발견돼 버려야 끝나져요. 그럼 절대적 가치는 뭘까요? 절대적 가치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면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류고 잘못 착각한 건데,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 고작 하는 짓이 술이나 담배 끊으란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데,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여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없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더니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여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산으로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전도하는 시기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예수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저 사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반전해버려요. 뭐라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과 다르죠. 제자들은 사람을 볼 때 안 됩니다. 시간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되지 않냐 말하지 않냐? 시간표가 있지 않냐? 놔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어떻게 하냐? 벌써 추수해서 휘어져 가지고 남만 탁 갖다 대면 끝내는데 너희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비도 안 준 너희들이 보는 눈은 어떠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먹을 거 줬냐?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양식, 여러분의 양식과 저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근데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양식은 돈, 우리의 양식은 뭔 관계, 우리의 양식은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그 양식으로 채워져야 결핍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틀리죠. 넉 달이 지나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 지금 얘기하지 마. 시간표 자꾸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벌써 병들어고 썩어가는 그 몸뚱아리에 빨리 치료제를 갖다 주고 백신을 줘야 되는데 시간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하나가 안 깨달아졌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저주받아 마땅할 인간을 십자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받은 구원은 맞고 시간표를 기다린다. 넉 달이 지나야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이라 생명이었다. 주님의 양식은 생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양식인데 우리는 주님의 양식과 내 양식이 너무 달라요. 절대적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 한 사람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왜 제자들은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떠나지 마라 그래도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떠나지 마라 그 말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고 내 눈앞에 봤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던 인내로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적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가정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때문에 경제나 뭐 건강 뭐 어떤 문제로 있어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미션이 딱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도 정말로 그거 부담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란 말은 한 마음 한 뜻. 이 한 마음 한 뜻이 아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 뜻이 받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성품 다르고 가문 달린데 어찌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예수님이 새로 세운, 새로 올바른 시작된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신 올바른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담이 아니잖아요. 다 얻었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다른데 이유와 합리화 핑계대는 내 생각이 잡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 배웠고. 여러분 정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받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 기도가 되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지식은 좀 모자린다 해도 지혜가 높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면 어떤 지식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려요.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언서를 계속 읽으세요. 31일까지 끝나면 제가 또 다른 거를 다른 성경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잠언서는요 지혜서 아닙니까?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관계를 가지든 그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송이꿀보다 단 그 송이꿀보다 단 그 맛을 늘 느낄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막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응답받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오직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불신앙이 잡혔거나 아니면 가치를 발견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불신앙과 가치를 발견 못했거나. 자, 오직이란 말은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내가 하면 할수록 충만함과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기도구나 깨달아지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치, 오늘 가치로 시리즈로 나가니까 붙인 게 그냥 현장의 가치예요. 자, 이 현장은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가는 현장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가장 병에 걸린 게 두려움이 병입니다. 어떻게 될까? 망할까? 먹을까? 못 먹을까? 죽을까?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이 두려움이 불안으로 옵니다. 두려움이 병이 많습니다. 이 불안이 공포를 만들죠. 공포감이 확 몰려오죠. 그리고 또 다른 병이 하나 있는데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뭘 해야 돼요. 외로워요. 요즘은 현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외롭죠. 외로운 이 병이 많으니까 조금만 잘해주는데 확 가죠. 예. 여사님 정말 이쁘십니다. 그 한마디에 완전 제비한테 가죠. 예. 가요. 왜? 남편은 맨날 아줌마라고 놀리는데, 뚱뚱한 놀리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당신 몸매 끝내준다 하고 가죠. 이게 왜냐하면 뭐에 익숙해졌냐면 현대인이 칭찬에 익숙해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자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왜?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달래지는 게 말이나 다른 어떤 매개체나 어떤 미디어나 게임이나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나 아니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으로 만족을 느껴요. 예, 그것으로 계속 외로움을 달래고 결핍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중독이나 집착으로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열돼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산만해진다니까요.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뭐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무기력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TV에 영상 나오잖아요. 자기 집에서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무기력해 있지 말고 운동합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이요, 무기력이에요. 그리고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아까 어제 우리 데크에 뭐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뭐가 좀 해가지고 부목사님 못질해가지고 못질하고 망치로 뺐거든요. 공구함이 우리 저 방송실에 있거든요. 저도 내가 필요할 때는 공구함에 가거든요. 우리 집에 망치가 분명히 있는 거 알아. 망치가 분명히 있어. 못질을 해야 돼. 못은 있어. 망치를 못 찾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꼭 못을 박아야 돼. 왜? 너무 좋은 액자나 너무 좋은 시계나 뭐 선물 받았어. 고흐의 해바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고흐의 해바라기 그런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달아야겠는데 없는 거라, 망치가. 찾아도. 그래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서 벽돌 주웠어. 벽돌 주워갖고 못을 딱 대놓고 찍은 거야. 근데 뭘 찍었냐? 손가락 찍어봤어. 피투성이 되고, 그래도 진념 하나로 찍어서 피투성이 돼도 못은 박아서 그림 그렸어. 못 하나 그는데 손가락 2개 다 터져버렸어. 망치가 있는데. 그런데 터진 거 보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손발 다 터졌거든. 손 다 터졌거든. 니 왜 그러냐? 망치 없어. 그림 잘할 때. 남편이 가가지고 망치를 찾아왔네. 어떻게 찾았냐? 그것도 남편이 시커멓게 찾았어. 왜 이런 증상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복음이 내한테 안 찾아오냐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집에 신발에는 신발장에, 이불장에는 이불이, 부엌에는 그릇들이, 공고하면 공고함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를 찾아가지고 딱 못을 딱 박아버리고 이겨내는, 정리되는 복음이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내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건데, 마귀가 오기만 하면 열려있네. 무질서하네. 정리 안 돼 있네. 그래, 신자를 건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망해 있고. 잠재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현장에는 여러분 진짜 영안 열고 보면 질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렵다니까요. 오는 두려움을 어찌 막을 수 없다니까. 약도 안 되고 병가고, 4명 중 1명이 우울증 약먹도 안 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정신문제로 오는 거예요. 환각, 환청, 귀신 들림. 정신문제가 심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오래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본래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데 복음으로 조금 이렇게 치유될 만하면 또 돌아가고 망치 찾는데 망치가 없는 거라. 집에 분명히 놔뒀는데 그게 더 시급합니다. 망치 분명히 있는데 못 찾잖아요. 완전 미칩니다. 가방 싸는데, 여행용 가방 싸는데 꼭 넣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있는 줄 집에 아는데 없으면요 미칩니다. 그러면 돈으로 사면 되지.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 돈 들어가죠. 시간 낭비되죠. 기름값 들죠. 그게 꼭 그래요. 정신문제 심각해진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것들이 불교를 믿고 삼신당을 믿고 천황당을 믿고 무속을 찾아,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는 몰라요. 무당이 왜 귀신 들리고 무당 자녀가 왜 정신병 돌고 왜 도벽 심하고 왜 자살하는 사람 계속 자살하고 살인하는 사람 왜 살인하고 알코올 중독 계속 다 TV에 나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대물림이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유전도.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봐요. 현장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잘 모르면 나도 교회 어려운데 교회 데려오기 싫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내 집을 열어서 내 집에 내 사업체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재인 형제 같이 완전 불신자고 완전 불신자인데 우리 김 집사님이 사모늘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진 만남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셨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고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 운동의 조장부터 하는 거예요. 조장이 뭐냐? 복음 들어봐라. 복음 한번 들어봐라. 네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들어봐라. 네 문제가의 근원이 뭔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 조장 역할부터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사역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는 치유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아니 치유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이 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했다가 말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이 제자가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션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건물 지어놓고 미션홈 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미션홈 하자 그 말도 아니에요. 제자가 그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의 그 과정을 잘 도울 수 있는 이 사람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환경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 눌려요. 여러분 거짓 소굴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되거든요. 악의 속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되니까 환경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미션홈 빨리 응답 받아야 돼요. 미션홈. 이게 지금 현장의 가치에 가장 급한 거예요. 자, 요것을 하는 게 캠프는 뭐냐?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이 팀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현장의 가치를 알고 직장생활을 하시라니까요. 이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터에 나가라니까요. 나 한 사람이 일단 조장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내 사업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들으러 오든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계속 이 조장 역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복음이 계속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션홈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깨달아지죠. 여러분 결론은 말씀으로 드릴게요. 성경에 마음을 경영하래요. 하나님 우리 보고 경영하래요. 마음을 경영이란 말은 그냥 이제 경제적인 용어일 수 있는데 경영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못하는 사람은 쪼잔한 이거 가지고 막 하다가 가버려요. 여러분 목욕탕에 남자들 세신 받아봤죠? 목욕탕에 세신 잘하는 사람은 전체를 보고 싹싹 밀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한 곳만 계속 밀다가 피내봅니다. 내 미국에서 세신 당하다가
등다리 껍데기 벗겨진 일이 있거든요. 쇄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믿는데 이 사람 떼밀면서 온갖 얘기 다 하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좀 아프다 했는데 떼밀고 와가지고 보니까요, 피나요. 일주일 동안 고생 바가지라고 돈은 돈대로 주고요. 마음의 경영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꾸는 우선순위, 마음의 경영을 해라. 또 두 번째 마음의 경영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세 번째 마음의 경영이에요. 내 마음을 경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갱신이라고 그래요. 나를 경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경작하세요. 우리 가정도 다 내 탓이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 모르고 다녔고, 내가 복음 알았지만 누리지 못했고, 내가 복음 알고 기도는 못했고, 이런 나를 경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또 합시다.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 현장의 가치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갑시다. 역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긴 걸 다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킬 최고의 가치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절대적 가치와 내 삶을 바꿀 현장의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사랑 주듯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주듯이,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듯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